2월 19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삶의 갈증을 안고 주님의 은혜의 우물가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메마른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오가는 길목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반목과 종교적인 적대감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 먼 길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점을 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만나야 할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이 짧은 요청은 당시 사회적인 인식과 관념들을 단번에 허무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인종적, 성적, 종교적인 금기를 모두 깨트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복잡한 과거로 인해 동네 여인들의 무리에도 끼지 못하고 홀로 물을 길러야 했던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놀라서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차별의 벽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하신 것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접촉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이나 사회적인 평판에 구애받지 않고 먼저 찾아와 말을 건네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반문에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건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생수는 문자적으로는 흐르는 물을 뜻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과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물리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며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과 자신이 주는 물을 명확히 대조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에 주는 만족, 인간의 노력으로 길어올린 성취나 쾌락은 일시적인 해갈만 줄 뿐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됩니다. 외부에서 잠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력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허무와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계심과 냉소로 가득했던 그녀는 이제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비록 여전히 육신적인 편의를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녀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수고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넘어 영혼의 깊은 갈증을 보시며 성령이라는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내 필요를 아뢰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편견과 도덕적인 잣대로 인해 소외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향해 주님은 먼저 말을 건네시며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은 언젠가 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샘물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물에서 기쁨을 찾으려던 시도를 멈추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메마른 심령을 적시며 날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목마름을 아신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살던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만족을 찾아 헤맸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저희 욕심 많음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